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이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마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이다.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사용하고 같이 볼 때는 맨 마지막 구절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에 두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 앞쪽에다가 오늘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고요. 모든 인간은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 같다고요. 그래서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을 외치면서 이것과 대비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 9절을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대할 때 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자비를 히브리어에서의 이 자비라는 말은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 헤세드, 그래서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까?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라는 뜻으로 성경은 인간을, 사람을 설명합니다.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해지고 너무나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들어버리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해서 존재 자체, 그걸 설명한다는 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서 우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 창세기의 구절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라운드, 이렇게 땅, 흙이 있는 땅, 그 바로 땅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의 티끌로 만든 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다마로부터 와서 아담이 된 거죠. 결국은 땅에서, 흙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인간은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땅에서 그 원재료를 끌어다가,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자연물에 해당되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지역에서의 이 아담이라는 그 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붉은색의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다른 땅이라는 또 다른 그 히브리어도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건 붉은 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죠? 이렇게 약간 검은 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미들이스트,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붉은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붉은색이라는 것, 그냥 하얀색 어떤 사막 또는 광야 그런 것들, 하얀색의 이런 느낌의 땅이 아니라 이렇게 붉은색의 느낌의 땅을 아담이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그 땅이 잘 자라는 거죠. 하얀색 그 광야에 있는 땅은 잘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붉은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랍니다.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은데도 이 그 터키라든가 또는 뭐 이 요르단이나 이쪽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많대요. 먹어보진 제가 못했거든요. 가보질 못해갖고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터키가 음식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대요. 근데 그쪽에 있는 땅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붉은 땅들이 많대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그 붉은색의 땅을 생각할 때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붉은색을 머금고 있는 땅이 왜 소출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잘 자라느냐? 그 붉은색이 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머금고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붉은색의 땅이 있는 생명을 머금고 있는 땅에서 생명이 나온 거죠, 사람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다윗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붉으스름해서 미소년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생명력이 있고 미남자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 미들이스트 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그래서 이 중동에 가면 아마 제가 약간 붉은 피부가 있거든요. 홍조가 약간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쪽에 가면은 아마 조금 다윗처럼 대접받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때 생명을 머금고 있는 땅에서 끄집어내 온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즉 흙과 같은 존재다. 그 뜻이 뭐냐? 아까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풀과 같은 존재이죠. 그 흙에서 자라나는 것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로병사를 겪고 또 이파리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히면 그다음에 또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흙과 같은 모털,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몸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뭔가 약해지고 또 그런 어떤 자연이 순환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순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할 수 없는 그런 흙과 같은 그냥 평범한 그냥 원소 일반적인 그런 존재에다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존재와 다르게. 이 몸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는 살아 움직이면서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존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호흡이 돌아가는 이거는 임모털한 특별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한계가 있는 흙과 그 다음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결합된 존재다. 그래서 약간 모순적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요? 나의 몸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내 몸은 왜 이렇게 욕망에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모순될까요? 내 속엔 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것은 절망적이라기보다는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 존재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어떤 논문처럼 막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로 또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나눈 이야기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가진 그 특별함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뒷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이 특징인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때, 그때 이제 모든 문제, 모든 죄가 여기서 저는 시작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사람을 설명하는 히브리어가 구약에 아담 말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고요. 그리고 밑에 인생들아는 아담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에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해진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죽을 인간을 할 때 인간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죽을 인간을 왜 두려워하느냐? 한계가 있고 결국은 돌아갈 거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지니고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죽을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갓 풀해진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 이때 또 사람은 이제 아담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에노시라는 단어는 이 어원이 뜻이 뭐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해서 바로 그 아까 좀 아까 제가 사용했던 그 모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제 모털로 번역이 되는 무텔리티, 한계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쓰이고, 그 남자와 여자는 그 에노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이쉬는 남자고 이시하는 여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드로서에서 그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 자매를, 여자를 이렇게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알고, 연약한 존재로 알고 이렇게 잘 보듬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바로 이 어원의 가장 그 적합한 뜻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쉬나 이시아나 에노시나 똑같이 같은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이시아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시죠. 이시아 분들 스스로 나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느끼시죠? 이씨는 어떠십니까? 이씨 아니고요. 이씨. 이 어원은 같아요, 사실은. 남자들도 에노시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 그 성경에서 고대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흙에서 왔고 풀과 같고 그리고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대비되게, 그래서 대비되게 하나님은 완전 반대잖아요. 강하고 부서지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와 언제든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분, 죽지 않으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은 이러한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 성경이 얘기하는 이 근원을 잊어버릴 때 모든 문제, 모든 죄는 여기서 저는 시작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거부할 때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 즉 내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고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거를 잊어버릴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는 자비도 없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냥 그 수많은 흙 중에 한 일부라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존재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 없죠. 아무리 갖고 싶어 진시황도 황제도 결국은 그걸 탐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성경의 이 가르침을, 성경의 이 설명을 잘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잠시 주어졌다가 잠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그것이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자리가 됐던, 미모가 됐던, 아니면 뭐 재능이 됐던, 뭐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잠깐 준 영광일 뿐이다. 그 영광이 흙에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산다면 겸손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다시 달라고 하실 때 그냥 드리면 돼요. 근데 세상의 권력을 놓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계속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할 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흙으로 지져진 존재이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왜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지속하려고 그 일들을 저지르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자리가, 돈이 뭐 얼마나 지속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위세를 떨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걸 가지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나는 자기의 몸은 흙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다면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우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릴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의 모든 제국의 왕들이 그랬고 모든 권력자들이 그랬다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죠? 아까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요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뼈 조각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후 불어 넣어줬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시 더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지만 특별한 우리는 존재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으로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또 감정이라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 그 호흡, 그 내가 인간일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또 제자로 사는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또한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하나님에게 온 거를 간직하고 있는 겸손한 존재들은,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무슨 소리야? 이게 뭐 나 하나님 몰라. 나는 그냥 이 호흡은 내 거고 또 이 똑똑한 나의 이런 정신, 나의 이런 감각, 나의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런 존재, 이 뭐냐 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은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그 호흡이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결국은 다시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바로 우리에게 숨을 주신 창조주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우리에게 감각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호흡, 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은 아시죠? 그래서 그 근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호흡이고 숨인 것이고, 그것이 바깥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람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록 흙으로 빚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에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저는 히브리어에 있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니까 너무나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 인간들을 대할 때 항상 본인이 빚었잖아요. 본인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아니면 반항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마치 하나님처럼 지낼 것처럼 그렇게 그만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누릴 수가 없겠죠.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가 고통스럽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누군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괴로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여기 끌려왔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여기 왔다고. 그래서 백성의 기도에 계속 관심이 있었다고. 기도해라, 응답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 연약하고 너희는 내가 필요한 존재다. 근데 내 백성은 아직도 나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를 늘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찾지를 않는데요. 그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도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찾지를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제멋대로 가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세상에 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저렇게 그냥 하나님 없이 괴로운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요. 아담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면서 종일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흙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존재적 한계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흙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보면은 이 흙의 이 몸을 벗어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 흙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한다는 거, 그런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몸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난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연약하게 자꾸 누굴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힘이, 그가 가진 젊음이, 그가 가진 열정이,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